지금부터는 성직자료를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춘천교구 병원사목 담당 사제이신 정원일 가브리엘 신부님께서 롤료를 해주시겠습니다. 제목은 어서 아버지께로입니다. 신부님께서는 춘천교구 꾸르실료 남성 28차를 체험하셨으며 꾸르실료 운동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차수 지도 신부와 롤료 등을 통하여 지도해 주셨습니다. 신부님을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예, 참미예수님, 대구 대교구 꾸르실료 5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희를 다시 일으켜 주소서. 이것이 오늘 대회의 주제입니다. 저는 확신하건대 저희 1시간 강의를 잘 들으시면 여기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 누구나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가장 확실한 것을 표현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한 말에 책임을 지지 못하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 여러분들이 오늘 1시간 제 강의를 듣고 일어설 수 없다면 제가 여러분 본안 앞에서 장을 지져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제가 주님으로부터 일어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번 일어서니까 다시는 넘어지지 않았어요. 이 분명한 길을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솔직하게 한 점의 부끄러움도 없이 제가 대신학교 1학년부터 사제관 된 오늘에 이르기까지 신앙 고백을 제가 만난 살아있는 계신 하나님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대신학생 때 별명이 정꼬장이었습니다. 제가 성이 정시니까 술을 마시면 필름이 끊기고 그래서 이제 꼬장을 부른다, 주사가 있다 그래서 친구들이 붙여준 좋지 않은 별명입니다. 제가 이제 술을 마시면 필름이 끊겼던 그 이유는요, 봉사활동 하는 데 있었습니다. 제가 1980년도에 신학교에 입학했는데 그때 모든 대학교가 다 데모했고 저의 신학교도 날마다 가서 데모를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모든 대학교 휴교령이 내렸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 내려가서 언제 이제 학교에 오나 그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제 친구 신학생이 춘천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 한때 이때쯤 되는데 못 심는데 우리 집에 와서 못 심는데 좀 도와달라. 그래서 그 신학생이 가난한 집안이었어요. 논을 많은 남의 논을 붙였는데 당시에는 논을 붙이면은 수확량의 50% 반을 그 토지 주인에게 주고 그리고 일꾼들에게 주고 그러면 남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라가서 봉사를 했는데 못 심는 날에는 점심도 안 주는 거예요. 그냥 막걸리만 잔뜩 갖다 놓고 막걸리만 계속 마시게 했어요. 그래서 저는 막걸리를 계속 먹고 그래서 이제 일을 했는데 어머니가 참 오늘 신학생이 와가지고 이틀에 할 일을 하루 만에 끝내줘서 고맙다고. 저녁에는 닭을 잡고 이제 푸짐하게 음식을 준비해 놨는데 이제 숟가락을 갖고 이제 먹으려고 하는데 선배 신학생이 소주 대병을 하나 갖고 와가지고 이문을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막걸리 먹고 이제 술이 덜 깼는데 소주를 사발로 따라줘가지고 오늘 수고했다고. 그래서 이제 주는데 저는 또 정말 고마워가지고 이것도 안 마시면 안 되는 줄 알고 다 마셨습니다. 안주를 이제 집어먹으려고 하는데 옆에 있는 또 선배가 내 잔도 또 받아. 수고했어. 그래가지고 또 사발로 마시고 그 몇 사발을 마셔가지고 이제 해롱해롱 하니까 저를 재워야 되는데요. 저 뒤에 이제 고기 잡으러 가자. 고기 잡으러 가자니까 제가 또 신이 나가지고 술이 채가지고 그래서 족대하고 양동이를 준비해가지고 갔는데 저보고 또 고기를 모르라 그래가지고 막 술이 채가지고 막 물장구 치고 자갈을 구르고 고기가 전부 다 놀래가지고 족대 안으로 들어가고 했는데
제가 그때 너무 피곤해가지고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정신을 잃었기 때문에 술을 먹으면은요, 벌써 마시기 전에도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때 그 추억이 생각이 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또 술을 마시면, 이번에는 술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거 필름이 끊기지 말아야지. 그렇게 했는데 또 술을 마시면은 필름이 끊어지고 마지막 장면이 기억이 안 나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1학년 때부터 가만히 보면은 제가 술 중독이 된 것 같습니다. 술을 마시지 마라, 사제가 될 사람은 술을 마시지 마라 하면은 자신이 없었어요. 여자 없이 독신 생활을 할 사람, 그건 제 자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신학교에 가면은 매일 묵상을 하고 또 한 달에 한 번씩 고백 성사를 보고 그러는데, 제가 매일 그 한 달에 한 번씩 양심이 이제 가책이 돼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저 자신을 합리화시켰습니다. 나는 가끔씩 이 필름이 끊어지지만 기도도 많이 하고 어려운 사람 보면은 내가 제일 앞장서서 도와주고, 그래 나 같은 사람이 신부가 돼야지 누가 신부가 되겠냐, 이렇게 해가지고요, 우리나라 속담에 자기가 하면은 부르쓰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이 술을 절제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사제가 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또 주사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사제가 될 수 있습니까? 절대로 이런 사람 사제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해당이 되고 보니까, 아이고, 이 술을 내 정신을 바짝 차리면 정신력으로 이겨낼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미련하게 술을 끊고 절제할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정신력으로 이기려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제 자신을 속이고 합리화를 시키다가 하나님한테 큰 매를 맞았습니다. 제가 군대에 갔는데 제가 이 코를 골았어요. 코를 너무 골아가지고 결혼 안 하기 잘했어요. 근데 코를 고르니까 너무 피곤하잖아요. 그런데 뭐 밤에 번쩍 번개가 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떠보니까 옆에 있는 사병이 이 주먹을 팍 쳐가지고 뭐 불이 번쩍했던 거예요. 너 이 새끼 한 번만 그러면 죽어. 그런데 뭐 무서워서 잠은 안 오는데 너무 피곤하니까 이게 코를 골지 말아야지 하다가 또 고른 것 같아요. 가스. 여자분들은 모르지만 군대에서 가스 하면은 방독면을 10초 안에 써야 돼요. 방독면 쓰고 취침하니까 이 방독면 쓰니까 잠이 옵니까? 방독면은 뭐 쓰면 또 코를 골고. 그래가지고 제가 모포를 이렇게 쌓아놓고 제가 누워서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모포에 얹혀가지고 앉아서 잠을 자는 것입니다. 제가 또 코를 곤다고 이 치약을 짜놓는데 요 콧구멍 2개만 이렇게 딱 짜놓았으면 그거 괜찮아요. 여기 콧구멍에다가 입에다가 다 공고리를 쳐놔버렸어요. 제가 뭐 너무 피곤해가지고 모르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콧구멍을 이렇게 하니까 뭐 하얀 게 자꾸 나오는 거예요. 사병들은 내무 발원들은 다 알고 배꼽을 짜고 막 킥킬대고 막 웃고, 근데 이 치약이 말이죠,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딱딱하게 굳어져 가지고 이렇게 짜놓으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계속 후비니까 코피가 막 쏟아지고, 제가 이제 겨울에 너무 추우니까 나무를 자르라 그러는데 제가 나무를 자라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잠을 잘 못 자르는데 나무를 못 자른다고 그냥 제 톱을 뺏어가지고 그 톱으로 그냥 머리를 사정없이 내리치는 거예요. 그 술 취한 그 선임병이. 그 철모가 나가 떨어지고, 근데 이거 똑같은 강도로 내리치니까 머리에서 피가 나고, 그 사병이 말려주지 않았으면 제가 어떻게 될지 몰랐습니다. 주님께서는 저보고 너 봐라, 술 취하면 저렇게 미친놈이 된다, 너 앞으로 술 취하면 안 된다, 그 사인을 보여주셨는데 제가 그걸 깨닫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딱 한 가지가 정말 좋은 시간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 묵주기도 드리는 시간이었어요. 매일 1시간 2시간 이런 기도 시간에 주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근데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기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 남을 저주하는 십자가였습니다. 주님, 이런 미친놈들한테
언제까지 제가 이렇게 있어야 됩니까? 내 뭐 좀 빤스하고 난닝거하고 걸어놓으면 말이죠. 제 1, 2병 때 뭐 호루라기 휙 불면 제가 갔다 오면 제 건 없어지고 빨지 않는 기고 올라가 있는 거예요. 이 변태 같은 놈들한테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고 있어야 됩니까? 주님, 저는 2년 일찍 죽어도 좋으니까 빨리 좀 저를 좀 데려가 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기도를 했는데 감사하게도 주님께서 제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제대를 2월 달에 했는데 복학은 9월 달에 했어야 돼요. 7개월 남았는데 그 7개월 동안 어디 가서 술 마시러 다닐까, 어디 여행 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술도 마시지 않고 어디 조용한 데 가서 기도만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나가 서울 그 용보 수녀였는데 그 수녀님 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그 수녀원에 있으라 그래서 그 일하는 아저씨들이 쓰던 집에서 자면서 술도 안 마시고 텔레비도 없고 친구도 없고 신문도 없고 그냥 고독 속에서 기도하는 시간은 수녀님들 기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함께 참석하고, 그래서 제가 마음이 이제 변화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달 지난 다음에 집에 가면서 소원을 했습니다. 주님, 이제부터 소주 한 병을 먹을 때마다 묵주기도 5단을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와 가지고요, 소주를 한 2병을 먹었는데 이 잘 뭐 얼마나 많이 마셨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대충 묵주기도 20단을 바쳐야 된다. 그래서 제가 무릎을 꿇고 묵주기도를 드리고 있었는데 이 꼬끼요 하는 소리 딱 보니까 제가 눈이 떠졌는데 보니까 제가 무릎을 꿇고 묵주기도를 드리다가 제가 잠이 들었던 거예요. 제가 그때 너무 감사해가지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술이 취했으면 엎어져 자야 되는데 제가 묵주를 들고 이게 무릎을 꿇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모님께서 틀림없이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제가 그 다음에 술 마시는 것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술을 많이 마시면 묵주기도를 많이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묵주기도를 제가 이게 드리니까 술 먹는 양이 줄어드는 거예요. 왜냐면 술 마시는 양만큼 묵주기도를 많이 드리니까 술에 취하니까 묵주기도 드리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별명이 정꼬장이었는데 제가 제일 열심히 한 그 신학생이 되었어요. 밤에도 계속 저기 묵주기도를 계속 드리다 보니까 밤 자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밤에 독소의 기도를 바치고 영적 독소를 하고 술 먹는 것은 줄이고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제가 부제품을 받고 사제서품을 받을 때 막 눈물이 너무 많이 흘렸어요. 저는 예수님처럼 33살에 죽겠습니다. 주님, 제가 신부가 되어서 33살에 죽도록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그랬는데 제가요,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이제 이렇게 열심히 신부가 됐는데 제가 보좌 신부 10개월 만에 애국 주교님이 저보고 군종 신부로 가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근데 제가 서품을 받은 동기가 4명이 있는데 저만 4병을 제대하고 나머지 3병은 면제를 받고 신부가 됐어요. 근데 저보고 다시 군대를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배운 건 뭐 아무것도 없었어요. 본당 신부님께서 매일 너 미사해라, 가서 고백성사 줘라, 가서 교리 가르쳐라, 그리고 시간만 나면 밀짚 모자 쓰고 신부님이 일을 하니까 저도 이제 신부님 따라가지고 일하는 거, 신부님 시라바리 옆에서 벽돌 날라주고 그런 것만 배웠어요. 아무것도 아는 거 없는데 군종이 가라 그러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군종 성당이 뭐 없고 사제관하고 교육관은 정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배운 게 본당 신부님한테 배운 게 집 짓는 것밖에 없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집 짓다가 제대를 했는데 이거는 술 먹는 것보다도 더 위험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도 잘하는 것도 없고 뭐 재주가 있는 게 하나도 없는데 집을 많이 짓다 보니까 노하우가 생겨가지고
뭐 시중 가격의 3분의 1로 싸게 집을 지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게 교만이 넘쳐가지고 교구에 들어와가지고 나는 이런 집을 3분의 1로 가격을 지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신부님들이 전부 다 저를 왕따로 시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제 업자들 만나가지고 싸게 지으면은요, 군대에서는 전부 다 시설대에서 다 업자들을 만나가지고 문제 해결을 해주는데, 저는 업자들하고 싸게 지으면 질수록 이 사람들이 나에게 크게 실망하려고 나에게 그냥 삐져가지고 성당에도 안 나오고. 그래서 저는 아이고 이거 신부가 비즈니스가 되면 이거 안 되는구나. 제가 그런데 그걸 잘 몰랐던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우리 시골 본당에 100% 거의 농사를 짓는 그 시골 성당에서 내 농민들을 위해서 살려야 되겠다 농민 운동을 하다가 마지막엔 부도가 나가지고 한 1억의 빚을 졌습니다. 그때 제가 이 교만이 이제 멈췄는데, 아이고 1억의 빚을 내가 신부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매달 60만 원 70만 원 이자를 낸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께, 주님 저는 소원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제 1억의 빚만 갚아주면 저 죽어도 소원이 없습니다. 주님 저 빚만 좀 갚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10년을 기도를 했더니 10년 만에 주님께서 빚을 갚게 해주시고 1억의 빚을 갚고도 1억의 돈을 더 벌게 해주셨습니다. 아니요, 예지 왜 박수 치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신자분들이 아니 어떻게 1억의 빚을 갚고도 1억의 돈을 더 벌 수가 있느냐. 그래서 제가 하느님한테 서약을 했습니다. 빚만 갚아주면 나머지 돈은 제 것이 아니고 전부 다 하느님께 다 봉헌합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욕심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맹지였던 땅이 진입로가 생기고 산이었던 그 땅을 포크레인으로 개간을 해가지고 전으로 만들고, 그리고 그 근방에 고속도로가 뚫리면서 땅값이 막 계속 올라가고, 그래가지고 이제 빚을 갚고 1억의 돈을 만질 수 있었는데, 저는 그게 분명했습니다. 이 돈을 내가 소유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큰 벌을 내리실 것이다. 왜냐하면 빚을 갚아주신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된 것을 내가 어떻게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봉헌할 순간이 왔을 때 아주 주저하지 않고 모든 걸 다 깨끗이 봉헌했습니다. 제가 이제 빚도 갚고, 그러니까 이제 일도 안 하고 기도를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한국에 있으면 기도하는 시간을 잘 가질 수가 없어서 주님께 아프리카에 좀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죽는 날까지 매일 4시간을 기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저를 아프리카에 보내주셨어요. 저는 가는 순간부터 4시간을 제일 우선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제가 머리가 좀 나빠요. 영어 공부를 해야 되고 시간이 남보다 더 필요한데 저는 약속을 냈기 때문에 영어 공부보다도 내가 기도하는 걸 제일 우선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다 보니까요, 설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 설사가 막 시도 때도 없이 막 계속 나와가지고 제가 뭐 검사를 받아보고 헬리코박터 그 균을 죽이는 약을 먹고 그래도 안 낫는 거예요. 나가 한국에서 떠나올 때는 내가 이제 죽을 때까지 아마 못 갈 수도 모르겠다. 나 여기서 아프리카에서 뼈를 묵는다. 그렇게 얘기하고 자신 있게 왔는데 한 달 만에 설사 때문에 다시 돌아간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내가 이제부터 1년 동안 술을 절대로 안 마시겠습니다. 제발 설사 좀 멈추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정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결심한 그날 밤부터 설사가 딱 멎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술을 끊었어요. 근데 1년 동안 술을 끊고 그 다음에 이태석 신부님이 있는 남수단에 갔는데 그때 수원교구 있는 신부님들이 뭐 우리가 술 한잔 하자고 했으니까 하느님하고 약속했다고 그러는데 이제 1년이 지났으니까 우리 기념으로 한잔 해요. 그래서 제가 그날부터 또 맥주를 매일 한 병씩 먹었습니다. 한 달 동안 계속 먹어도 설사 한 번 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 달 지나서 나이로비에 들어왔는데 그날부터 다시 또 설사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마리아의 종교자 수녀님들 2분 종신서원 피정을 시키기로 했는데
막 설사가 나오고, 설사뿐만 아닙니다. 고열이 나오고, 막 열은 엄청나게 올라가는데 오한이 막 떨리고 추워가지고 못 이겨. 목구멍에서 밥은 넘어가지 않고 밥을 넘기면 소화를 못 시켰습니다. 밤새도록 고생했는데 그 다음에 날 줄 알았는데 안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1년 동안 다시 서약을 했습니다. 주님, 1년 동안 술을 끊을 테니까 이 병을 좀 치료해 주십시오. 정말 또 기적처럼 제가 서약하는 그날부터 이 열이 가시고, 밤에 열이 차츰차츰 내려가지고 아침에는 뭐 수녀님이 음식을 주는데 보니까 넘어가니까 목구멍에서 넘어가요. 그러니까 소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무 약도 안 쓰고 병원에도 안 가고, 그래서 수녀님들 피정을 끝까지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만 경험한 것이 아니라 수녀님들이 증인들이에요. 제가 이렇게 2번씩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1년 동안 이제 끝나가지고 이제 신자가 2만 명이 되는 큰 본당에 갔는데요. 케냐의 아프리카 사람들은 열심히 합니다. 주일 미사 참석률이 50%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녁 때 미사가 다 끝난 다음에 신부님들하고 오늘 수고했으니까 우리 브라보 한잔 하자. 그래서 이제 맥주로 브라보 했는데 이번에는 엉덩이에 요만한 뽀드루찌가 여기 난 거예요. 근데 저는 1시간씩 기도를 하는데 어쩌다가 거기 딱 대면은 아우 하고 그냥 막 신음이 막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갔더니 이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고 하면서 뭐 주사를 놔주고 약을 먹고 그러는데 안 낫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막 이쪽으로 막 목구멍까지 올라오는데 제가 더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더니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이 수술을 해가지고 이 날지 안 날지 확신을 못 가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하나님한테 서약을 했습니다. 주님, 내가 이번 한 1년 동안 술을 끊을 테니까 이 수술을 해도 못 낫는다 그러니까 주님 병을 치유해 주십시오. 정말 기적처럼 제가 술을 끊는 그 순간부터 여기가 이제 이 고름이 이제 안 흐르고 딱지가 이게 생기더니 딱 되니까 이게 떨어졌어요. 그래서 수술 날짜를 잡아놨는데 안 가고 끝나버렸습니다. 3번씩이나 주님께서 저에게 사인을 보내주신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제 3년을 이제 술을 딱 끊는 다음에 내가 이제 술을 마셔야 될 것인가 안 마셔야 될 것인가, 이제 올 한 해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제가 느낌이 오는 거예요. 제가 술을 마시면 큰일 날 것이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3번이나 사인을 보내주셨는데 제가 그것을 읽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 감사합니다. 올해는 제가 1년을 주님께 감사하는 뜻으로 술을 안 마시고 대신 모든 돈을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봉헌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술을 끊은 지 올해 만 8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이제 매일 8시간씩 죽을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느님하고 서약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하루에 24시간이지만 저는 16시간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8시간은 하나님께 봉헌했기 때문에, 서약을 했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께 쓰신 시간이지 다른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8시간 죽을 때까지 소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아프리카에 갈 때 4시간을 기도한다고 했는데 제가 그 떠나기 이제 몇 년 남아가지고 한마음 한몸 운동 아프리카 지부장의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한마음 한몸 운동의 케냐 아프리카 지부장이 됐으니까 사무실이 필요했는데 우리 교구에서 돈을 빌려줘가지고 아파트를 샀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파트를 살 때 좀 어려워가지고 이걸 이제 팔아야 되는데 하도 사기꾼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믿을 수 있는 변호사를 선정하고, 그래서 이제 사기 당하지 않게 해서 이제 확실한 사람을 이게 왔는데 그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우리나라 말로 하면 한국은행에서 아주 높은 사람입니다. 제가 그 말을 또 믿지 못해가지고 직접 방문을 했더니 뭐 직원들이 많이 있고 확실해요. 그 사람 뭐 대출 받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모든 서류를 딱 갖춰가지고 변호사한테 줬고 이제 한 달 만에 돈만 받으면은 한국에 돌아와야 되는데 한 달이 지나도 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만 좀 더 기다려달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뭐 무슨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한 달을 더 기다렸더니 또 돈을 안 주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알았는데 제가 사기를 당한 겁니다.
아프리카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돈을 다 받기 전에는 문서를 돌려주면 안 되는데 제가 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문서를 줬고 이미 제 아파트 명의가 그 사람 다른 사람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죽을 때까지 주님 5시간씩 기도할 테니까 돈을 받고 좀 빨리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이제 소원을 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제가 하나님한테 약속을 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을 체험을 했는데 기도를 하니까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실 수도 있고 내가 죽을 수도 있구나. 여러분 1억의 돈은 한국에서 한 달에 200만 원 월급 받으면 4년이면 모을 수 있는 돈입니다. 아프리카 케냐는 한 달에 10만 원 받는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1억의 돈을 만지려면 100년이 걸려야 됩니다. 그 100년 동안을 벌어야 만질 수 있는 그런 돈을 이게 이제 남의 명의로 아파트가 다 넘어갔으니 이게 이제 뭐 얼마나 쉽습니까? 그 저를 죽여놓고 뭐 경찰한테도 돈 얼마 주고 또 뭐 이런 사람한테도 얼마 주고 그래서 뭐 그 사건을 종결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기도를 하면서 내가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막 기도가 막 하면서 식은땀이 막 나는 거예요. 저는 기도하는 것이 너무 산란해가지고 기도할 수가 없었지만 하느님하고 약속했기 때문에 5시간씩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돈 한 푼도 누구한테 뇌물로 주거나 변호사를 쓰지도 않았는데 그 돈을 고스란히 다 받아가지고 제가 한국에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박수 치지 마세요. 제가 이거는요 아프리카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저는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역시 기도를 하고 그래서 들어주신다. 한국에 들어오니까 주교님께서 저보고 정신부는 우리 농촌 지도신부가 돼서 춘천교구 농촌을 다 살려봐. 지금 춘천교구가 지금 막 농촌에서 다 죽어가고 있는데 정원 신부를 통해서 한번 살려봐. 아니야. 우리 교구는 또 어촌도 있으니까 농촌도 살리고 어촌도 다 살려야 돼. 주교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제가 너무 순진해가지고 주교님이 저를 이렇게 기대를 하는데 주님 저게 답을 주십시오.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하나님께 서원을 했습니다. 죽을 때까지 내가 6시간 기도할 테니까 주님 답을 주십시오. 주교님께서 저에게 기대를 하고 계십니다. 6시간 기도하고 나니까 답이 내려왔어요. 쌀을 살려라. 그러면 쌀 농사는 우리 농민의 70%가 쌀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쌀만 어느 정도 살리면 제가 농촌을 살리는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쌀을 살립시다 그래가지고 서울교구 수원교구 큰 본당에 들어가가지고 4,500명의 신자들로부터 3,400가마니의 그 쌀을 약정받고 돈을 7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촌 우리 농 그 사람들이 저 정원일 신부 때문에 우리가 다 망할 수가 있습니다. 정원일 신부가 이 말이 실패하면 우리도 다 도매급으로 넘어가니까 빨리 못하게 하십시오. 막 반대가 하니까 제가 좀 기가 약해요. 다리가 후두들도 떨리고 막 가슴이 쿵덩쿵덩 뛰는데 제가 주님 용기를 주십시오. 이제 죽을 때까지 7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소원을 했어요. 정말로 매일 7시간을 기도하고 지나니까 이 대포가 생기는 거예요. 천주교 신자 500만 명의 신자들이 내게 반대를 하더라도 내가 두렵지 않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다. 그래서 했는데 이 원약 반대가 심하니까 우리 교구에서 정원 신부 너 이제 그만해라. 여기서 딱 끝내. 그러면서 전국 본당에다가 다 공문을 냈습니다. 정원일 신부하고 춘천교구하고는 전혀 상관없으니까 그 앞으로 본당에서 받아주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 그러니까 제가 이제 본당에 방문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업을 접어야 되는데 여러분 여기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잘 나가던 사업을 접으면 어떻게 됩니까? 엄청나게 큰 불이익을 당합니다. 저는 주교님 말씀에 순명하면서 주교님께 3년 동안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기도만 할 시간을 기회를 주십시오. 내가 주교님한테 우리 춘천교구에 전혀 부담이 되지 않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한테 이제 죽을 때까지 8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것을 잘 마무리하게 해주십시오. 돈을 받았는데 방앗간에서도 소비자들도 직원들도 농민들도 전부 다 저하고 벌떼처럼 달려들면 이거 어떡합니까? 근데 저는 기도의 힘을 믿었기 때문에 성모님께서 분명하게 지켜주신다 확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요, 작년 11월 달에 제가 이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책을 써가지고 뭐 기도하고 뭐 다른 시간 없어, 그래서 전국에 있는 본당에다가 다 신부님들한테 제가 하나님을 만난 체험을 다 돌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 11월 달에 대전에 있는 그 본당에서, 제 동창 신부 본당에서 있다가 우연하게 이 책을 읽었습니다. 블루책.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크게 회개를 했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라고 배반했다고 하는데, 배반한 이유도 자기 목숨이 위태롭기 때문에 배반한 거예요. 근데 저는 제 목숨이 위태롭지도 않은데 예수님을 3번이 아니라 300번, 3000번, 3만 번도 더 배반했습니다. 제가 배반했습니다.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앞으로 더 이상 제가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그 배반한 원인은 제가 로만 칼라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로만 칼라를 하지 않았다가 당구장에 갈 때는 이거 벗고 이거 당구 치고, 노래방 갈 때 이거 신부가 아닌 것처럼 가고, 영화관에 갈 때 특별히 뭐 좀 옛날에 좀, 요새는 절대 안 보지만 옛날에는 좀 음란한 영화 그런 거 좀 많이 봤는데, 그때는 내가 신부 아닌 것처럼 말이죠, 가고. 이게 얼마나 큰 죄입니까? 외국에 여행 갈 때 당신이 누구냐 하면 나 신부라고 떳떳하게 얘기하지 못하고, 그래서 제가 주님한테 서약을 했습니다. 앞으로 내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절대로 비신자 한 명이 있더라도 내 노만칼라 반드시 해가지고 내가 신부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겠습니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제가 반드시 내가 신부라는 사실을 절대로 숨기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서약을 하면서 이 책을 통해서 제가 많이 해결을 했어요. 그래서 성모님한테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루르드의 성모님처럼 성모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루르드 파티마 메주고리에서 매일 10시간을 읽겠습니다. 10번을 읽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소화를 시켜서 이거 우리 교구에 다 퍼뜨리겠습니다. 이 책을. 왜냐하면 이 책을 보면은 사제들에게, 수도자들에게 많은 말씀을 주십니다. 사제들, 수도자들이 세속화되고 타락하고 불순결의 죄를 짓고,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마음 아파하신다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도 자기를 비판하는 사람들한테 죽지 않습니까? 사제 수도자들을 비판하는 이런 책을 어느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성모님, 이 책이 춘천교구 모든 본당에 다 배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이 책이 무료로 배포되도록 장사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뭐 이용당하지 않고 무료로 배포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주교님을 만났고, 주교님, 제가 3개월 동안 순례를 다녀와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주교님께서 좋다, 올해 2월 달에 발령을 받는 조건이라면 오늘부터 휴가 가라. 그래서 제가 발령을 받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발령을 받는 조건으로 휴가를 가가지고 매일 10시간씩 읽었습니다. 10번을 읽으려고 하는데 15번을 읽고 왔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이 책을 이렇게 읽고 사람들이 좀 보라고 이 책을, 그래서 로만 칼라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매일 돌아다니면서 이 책 혹시 아냐? 이 책 어디 파냐? 루르드에 가가지고, 파티마에 가가지고, 이 꽃빛 신부님 고향에 가가지고 했는데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한 사람도 몰라요. 딱 한 사람, 루르드에서 어떤 아줌마가 이 책이 최고다, 한 사람만 알았습니다. 제가 실망을 해가지고 이 성모님께서 저에게 주신 메시지가 맞나? 그래서 메주고리에 왔는데, 메주고리에서 역시 제가 이 2시간, 3시간 읽고 나오다가 이렇게 했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그 자매님이 저보고, 저하고 저 형제님, 저 이거 로마 칼라를 못 보고, 그 자매님 이것만 보고 형제님 저하고 얘기 좀 합시다. 그래서 들어봤더니 그 자매님이 4명이 식구들하고 한 달 동안 메주고리에 기도하러 왔다가, 그래서 자기도 이 책에 정신이 꽂혀가지고 평택에 집이 있는데
모든 재산을 다 팔고 쓸 만큼만 남기고 나머지는 이 책을 다 무료로 배포하겠다고 서약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보고 성모님한테 이 책을 배포해 줄 신부를 찾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적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아예 박수 치지 마세요. 제가 이 책을 두 사람 만났는데 두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이 책을 성모님께서 저한테 책이 나는 5천 권이 필요합니다. 5천 권을 기부하시겠습니까? 저는 10,000권을 기부할 수가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10,000권을 제가 이 봉헌을 받고 왔어요. 제가 그래서 마지막 2주 시간을 로마 한인신학원이 거기 바티칸 대성전 바로 가까이 있는데 제가 거기에서 너무 좋은 은총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뭐 다른 데 갈 것도 없이 침실하고 사제가 성당하고 딱 붙어 있어서 밤이고 낮이고 가서 이 책을 읽고 성모님께 매달려서 제 자신을 회개하면서 제가 9가지를 서원을 하고 제가 정리를 하면서 돌아왔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성모님, 저는 이제 매일 8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너희들은 나를 떠나서는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다. 나는 예수님을 떠나서 다른 말하고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8시간 죽을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내 청빈을 서야겠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돈과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너희는 갈 때 전대에 돈이나 은이나 금이나 여벌로또 지니고 다니지 말라. 저는 예수님 그 말씀처럼 예수님 앞으로 저는 300만 원 생활비와 비상금 300만 원 이외에 난 모든 것을 다 봉헌합니다. 나 더 이상 소유하지 않겠습니다. 세 번째, 저는 이제 순교를 서약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눈으로 이 음란한 사람은 벌써 마음으로 순교를 범했다 했는데 저는 이제 더 이상 음란한 영화나 그림이나 절대로 보지 않겠습니다. 눈으로 죄를 지면 내 눈을 뽑아버리겠습니다. 마음으로 더 이상 순교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철저하게 순교를 제가 고백했습니다. 그 이제 서원을 했고요. 네 번째는 제가 단식을 선언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이 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고 했는데 저는 12시부터 3시까지 3시간 동안 밥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한 끼만 먹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밥 먹는 시간이 줄으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배는 고프지만 정신이 말짱해요. 더 이상 내가 다른 사람들의 정신이나 어디 휘둘리지가 않아요. 말씀이 먼저이기 때문이에요.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하냐면 음료수만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건강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5번째는 절제를 성언했습니다. 텔레비하고 인터넷, 여러분들 올해 텔레비가 인터넷 그게 막이 아닙니까? 사람이 텔레비하고 인터넷에 빠져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재미를 들으니까 하나님에게는 재미가 없어졌습니다. 저는 18시간씩 절제를 선언했습니다. 앞으로 6시부터 다음날 12시까지 세상의 어떤 뉴스도 내가 듣지 않겠다. 길을 보지도 않겠다. 그러니까 시간이 많은 거예요. 기도할 때 집중이 잘 되는 거예요. 분심이 없어요. 그 다음에 제가 7번째로는 제가 금욕을 서원을 했습니다. 밤에 잠을 밤 12시서부터 3시까지만 자고 절대로 더 이상의 시간을 누워있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잠은 3시간 자면서 좀 부족하지만 감실 앞에만 있으면 계속 조는 거예요. 이 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를 재워주시는 거예요. 이게요, 성경에 보면은, 시편에도 보면은 악인들의 천막 안에 살기보다는 하나님 집 문간에 있기 소원이니이다. 제가 하나님 집 문간에 있는 게 성체 앞에서 조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없이 그냥 코를 걸고 그냥 컹컹 하면서 그냥 세상 모르고 자는 거, 마귀가 유혹하고 세상의 모든 유혹이 잠에 다 쏟아지는데도 그게 잠드는 게 그게 불행한 거라고 저는 확신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시간 이상은 절대로 자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봉사를 서원했어요. 예수님께서도
발을 씻어주면서 나는 섬김을 받으러 왔지,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봉사하러 왔지 봉사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저 예수님 철저하게 담겠습니다. 제가 이제 봉사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제가 제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제가 힘이 있는 한, 시간이 있는 한 다른 사람들한테 절대로 이건 맡기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정말 그렇게 따르는 거예요. 소원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 8가지, 절대로 제가 어겨서는 안 되지만 만에 하나 어긴다면은 제가 통회를 하고 더 큰 봉헌으로 주님께 가품을 해드리고, 이거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제가 소원한 일을 취소시키거나 그냥 그만두는 일 없이 죽는 날까지 계속하겠다고 제가 다짐을 했습니다. 이 9가지 소원을. 제가 이게 보니까요, 이 9가지 소원이 이름을 이제 그래서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 소원운동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 여기 있는 전부 다 아까도 우리 주관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하고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얼마나 지켰습니까? 세례 때 약속하고 결혼 때 약속하고 사제 서품 때 뭐 수도자 때 다 약속을 하는데, 그 약속을 못 지키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약속이 너무 모호하는 거예요. 구체적이고 분명하면은 그 약속을 잘 지킬 텐데, 그 소원이 뭐 두리뭉실하게 뭐 악을 끊어버립니다, 마귀를 끊어버립니다 하면 그러니까 이게 구체적이 아니니까 이렇게 하는데, 이 소원이라는 것이 정말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것은 하느님과 자기가 약속한 거예요. 여러분 깡패들한테 약속을 해봐요. 한번 돈을 많이 빌려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돈을 못 갚아도 깡패들한테 빌린 돈은 갚을 수밖에 없어요. 안 갚으면 막 생매장 시키고 뭐 손이고 발이고 막 자르는데, 그러면 어떻게 안 갚습니까? 깡패하고 약속은 지키면서도 왜 하느님하고 약속을 못 지켜요? 그것은 하느님을 너무 우습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느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국가의 법은 잘 지켜요. 공권력이 세니까. 하나님을 국가의 공권력보다도 더 생각하지 않아요. 우습게 여기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과 서약을 하고 그 서약을 반드시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강력히 호소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소원을 하십시오. 소원은 죽을 때까지 지키는 겁니다. 내가 죽는 날이 있더라도 내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는 것이. 저는 8시간을 기도하고 9가지 소원을 했지만, 여러분 100가지도 소원할 수 있고 뭐 한두 가지도 소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소원하십시오. 1시간의 기도는 내가 죽을 때까지 누가 뭐래도 내 이것을 반드시 지키겠다. 아니면 묵주기도 5단을 내가 죽는 날까지 반드시 하겠다. 이거 지킬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남자분들 많이 술을 많이 좋아하시고 어쩌면 저 같은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술을 끊을 소원을 할 수도 있지만 거기 좀 자신이 없으면은 내가 그럼 술 양을 소원을 하겠다. 앞으로 소주 1병 이상은 안 마시겠다. 그렇게 소원을 하고, 그 소원은 하나님과 약속이기 때문에 지켜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소원을 못 지키는 사람은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날마다 죄를 지으면서도 죄를 끊을 생각을 안 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시 일으켜 세우십시오. 여러분들 모두 다시 일어설 수 있죠? 한 가지라도 소원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 손 들어 보십시오. 아직도 손 안 드는 사람, 손 내리십시오. 그러면 내가 계속 죄를 짓는데도 나는 그 소원을 하고 그 끊을 생각이 없다는 사람만 손 들어 보십시오. 한 번도 없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다 이렇게 일어선 겁니다. 여러분, 이 소원은 되게 중요합니다. 이것은 말이 자기 자랑이 아니에요. 이것은 공개적으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큰 종교가 어떤 종교인지 아세요? 제가 어렸을 때는 가톨릭이었어요. 이제는 어떤 종교입니까? 제일 많은 종교가 이슬람이에요. 이슬람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보다 열심히 합니까? 한 달에 라마단의 기간에서 단식 기간이 있고, 또 그 사람들은 뭐 절대로 그냥 술을 먹지 않고 그런 데 있는데, 우리보다 못한 게 있어요. 소원을 하는데 5번을 기도하고 그런 것도 있지만 소원을 제대로 못한 거예요. 한 손에는 알라 아니면 죽음을. 그래서 이 사람이 열심히 한 사람들이 그냥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입니까? 우리는 소원을 하지만 남을 죽이는 소원을 하지 않고, 남에게 폭력을 하는 소원을 하지 않고, 그러면 이슬람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정말 참다운 종교라는 걸 깨닫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이제 전부 다 이슬람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우리 천주교로 다 개종하는 겁니다. 우리가 소원을 제대로만 하면요. 여러분, 개신교가 있는데 개신교 좋은 거는 좋은 것대로 인정해 줘야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우는데, 근데 그 사람들에게 나쁜 것이 하나 있어요. 모함하는 거예요. 모함하는 거. 천주교는 성모 마리아를 믿는 종교다. 그거는 이단 종교다. 여신을 섬긴다. 교황님은 666이다. 사탄의 우두머리이고 사탄의 개수이다. 그렇게 모함을 하는데, 우리가 소원을 통해서 우리 중에서 많은 분들이 나는 술을 안 마시겠다, 담배를 안 피우겠다, 남을 모함하지 않겠다. 그러면 개신교 신자들이 다 천주교를 우러러 봅니까? 안 보게 보겠습니까? 그래도 우리를 모함합니까?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이 소원이 바로 오늘날 잊어갔던 하나님을 다시 세우게 하는 것, 사람들에게 다시 찾게 해주는 겁니다. 오늘 이 소원 운동이 초대기처럼 사람들이 우리를 우러러보게 하는 거예요. 이 소원을 반드시 하고 이 소원을 지킴으로써 여러분이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요 끝으로 이 책을 여러분들에게 다 공짜로 나눠드립니다. 그래서 소원을 실천하는 길. 그래서 여기 있는 정석수 신부님한테 부탁하면은, 제가 신부님 하면 제가 이제 이 3,000부를 찍었는데요. 이것만 다 읽어보시고 한 가지씩만 소원을 실천하면은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 책, 어떤 분이 저한테 10,000권을 기증하였다 그랬으니까, 이 자매님이 돈이 많아서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자기 돈을, 가난한 사람이에요. 이 돈을 자기 돈으로 8,000을 사가지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을 받아볼 사람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은 다 읽겠다, 이런 사람만 신청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이 책을 통해서 제가 했던 소원을 하고, 여러분들도 더 이상 쓰러지고 잠자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한테 이리저리 휩쓸려가는 시류에 흔들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반드시 일어서서 빛을 외치고 진리를 외치고, 그래서 이 대구 이 꾸르실로 50주년을 기반으로 해서 대한민국의 이 소원운동이 퍼져나가고 전 세계에 퍼져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